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울림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구역, 우리 교구와 심령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 돌려드립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6장 1절에 보면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지났는데 2절에 보면 원망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죽는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 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기를 안 줬어. 고기 안 줬어. 고기 안 줘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 제일 3절 뒤에 보면 온 회중이 뭐 한다고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고기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밥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요즘 말로 디저트도 없어가지고 죽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 2달 되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2달 딱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광야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봤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새가 없죠. 늘 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들이 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먹는 게 아니죠. 장정만 60명, 20세 이상을 계수했더니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제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24만 정도 됩니다. 그죠? 24만. 근데 할아버지, 아이들 다 해가지고 24만인데 여기는 20세 이상, 다시 말하면 많이 먹는 놈들만 60만 명이었다. 근데 실은 보면 20세 이상보다도 16세, 70세, 18, 19, 20 이때가 제일 많이 먹어요. 청소년들이. 그죠? 청소년들 얼마나 먹는지 퍼다 먹여도 또 모자라요. 우리 집에 성찬이 보면 또 먹고 또 형이 들어와서 먹으면 또 앉아서 먹고 또 먹고 자기 누나가 성찬이 먹는다고 또 눈총을 줘도 전혀 개의치 않고 여기서 앞에 앉아서 끝까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찬을 다 즐기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죠?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아이들의 그 부르짖음이죠.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성인들은 참습니다. 엄마들도 참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배고픔이 광야를 지나면서 한 300만 명이 함께 살아가니까 이 아우성은 대단한 거죠. 그냥 한번
집이 뭐 요즘처럼 방음이 잘 돼 있습니까? 방음도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말했으면 다 민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조그만 움막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야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덥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돌짝밭에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맷돌에 만나를 갈아먹고 그거 좀 찧어 먹고 그때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 사람처럼 비만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40년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그 기간이 이 광야 40년 기간 같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예?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원망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진짜 원망합니까? 먹을 것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분들은 몇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그럼 우리는 원망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랑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식장에 가서 살짝 먹을 수도 있고 또 울림교회 무료급식 와서도 먹을 수 있고 주일 와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어디로 가든지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나라가 잘 살아서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무료급식들도 많이 하고 또 푸드뱅크 해가지고 또 모아서 또 다 배급하고 요즘은요 골라서 먹더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골라서 먹어요. 이거 맛없다 안 먹고 니 먹어라. 응? 오늘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신광야에 이르러란 말이 있는데 신광야 이걸 원어로 보면 쌈에 갈 때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자, 민수기 20장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에 가면 또 신광야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표기를 해두세요. 자, 20장 1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에 보면 또 신광야에 이릅니다. 앞에도 신광야인데 뺑뺑뺑 돌아서 또 신광야인가? 그렇지 않고 여기 나오는 신광야는 원어로 보면 친광야입니다. 친광야. 앞에는 신광야고 여기는 친광야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달라요. 20장 1절에 나오는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BC 1406년입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나죠. 40년 1월 1일입니다. 첫째 달입니다. 40년 전에 신광야에서 또 40년 후에 친광야에서 이들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조적으로 큰 촛대, 금촛대, 일곱촛대의 이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야는 신 광야고 20장에 나오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슨 광야라고요? 친 광야. 거기다 적어두세요. 한글말로 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읽으면 야 이놈들이야 돌다 해가지고 신 광야에 갔는데 또 신 광야. 이게 지명이 혼돈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장에 이런 신광야에서 이들이 줄여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드리면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의 원망을 들었다. 내가 하늘에 만나를 내릴 거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1m, 2m 끝도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이게 해서 한들 동안 너희를 정말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여호와가 뭡니까? 주 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된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주인된 내가 너희를 굶겨서 죽이겠느냐? 너희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너희를 죽게 만들겠느냐? 40년 광야를 이들이 지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원망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핍절된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뭐가 장벽이 있고 모든 것이 막힌다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줄여 죽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주고 거기서 그냥 죽게 만들지 왜 이 광야로 불렀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살 길을 나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죽이겠느냐 설마? 나는 너희를 40년 광야로 불러서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농사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법을 40년 광야 동안 내가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농사해야 먹습니다. 그죠? 노동을 해야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과 일을 해야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치를 먹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38년 9개월 40여 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농사 지어 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 배웠어요. 순종하는 법.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오늘 이 핍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는 이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것에서 원망하면서 죽기로 작정된 자로 살아가는가, 그 두 가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법을 정하시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겠다? 내 율법입니다. 이 누구의 말씀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쉽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말을 듣나 듣지 아니하나 보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좋겠습니다. 그죠? 농사 안 했는데 눈 뜨면 밖에 나가보면 비같이 양식이 싹 다 내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밥도 안 해도요. 밥도. 우리 여자분들 너무 좋겠습니다. 밥도 안 해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보, 밖에 나가서 좀 걷다 오시오. 이 노동하는 건 남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여자는 앉아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좀 걷어 오시오. 딱 그만큼만 하루 양큼만 가져와서 딱 먹습니다. 냉장고 필요 있습니까? 냉장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한 거 먹습니다. 밥솥 필요 있습니까? 보온밥솥, 가스레인지 다 필요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윤주식 장로님 LPG 팔아야 되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날마다 눈만 뜨면 밖에서 내린다고 생각만 하면 우리 집이 많이 넓어져요. 그렇죠? 밥을 안 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남아요. 이거는 설거지 할 필요도 없어요. 설거지 갖다 먹고 그냥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보관할 가만히 하나만 있으면 돼. 가만히 하루 먹을 양식만, 보자기만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요. 집안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너무 복잡하게 살죠. 그렇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되고 지적이고 모든 것이 발달되지만 편의를 쫓아 쌓아가지만 복잡해요. 그 복잡한 속에 우리는 이 세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법을 정하십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너희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데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관해서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어떤 양식이에요? 일용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하루 먹고 없어지는 양식입니다. 그죠? 딱 그 하루에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네가 그 양식만 구해서 먹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38년 9개월 동안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내 말씀이 너의 뼛속 깊이까지 묻어서 너의 삶 속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서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 용납해라 하면 예수님 한 번 사랑했습니다. 한 번 용납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7번만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할지라도 그를 용납해 주라.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이 뭐예요? 네 뼛속까지 너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들이 배길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네가 그러한 삶을 살 때까지 그것을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다 지킵니까?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키고자 노력과 애를 쓰지 않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7번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7번이 아니라 3-4번에 끝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우리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배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했던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돌을 닦고 3,000배를 하고 이런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오늘 오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애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보겠다는 거예요. 40년 광야에 그들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먹었으면 냉장고도 필요 없고 아마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일이 염려가 되어서 내일을 벌어 살아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좀 해서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또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지 족하지 아니한지 보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삐 사십니까? 물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참 귀한 분들 옆에 계시죠, 그죠?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 바삐 사냐고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목사님, 벌어야 살 거 아닙니까? 벌어야. 누가 벌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만 벌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벌라고. 아유, 목사님 더 벌어야 11조도 하고 교회 건축헌금도 하고 그런 사람 치고 하나도 안 왔습니다. 말은 그를 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내리셨을 때에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더 많이 모아서 막 먹겠다고 2달 동안 고기 못 먹었는데 막 싸움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이빨에서 끼어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은 싸움 박치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고기 더 먹겠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치킨을 시키면 박이 터집니다. 저희들은 절대 먹으라고 소리 안 합니다. 먹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먹습니다. 늦게 오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가 실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닭뼈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닭뼈를 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쪽쪽쪽쪽쪽 빨아가지고 닭뼈가 그렇게 예쁘게 생긴 줄은 몰랐습니다.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어. 고기가 가난 사람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며칠 안 하면 막 고기 먹고 싶다,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고기 먹고 싶고 막 하면 또 라면 먹고 싶고, 그죠? 라면 그래야 먹고 싶고 뭔가 이렇게 먹고 싶고. 근데 이들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막 그렇게 허거지겁 딸려 나와가지고 막 텐트 짓고 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은 뭐 말씀 지키라고 하는데 그는 귀에 들지도 않고 오늘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현대를 더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말을 너희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이빨에 고기를 껴가지고 쌈박질 하는지,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것을 취해가지고 막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경우도 없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못한 삶을 살아내는지 내가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40년 광야에 원망하는 그들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40 지나면 20살을 있는 사람은 이제 60세가 되는 거예요. 60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 때문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가나안을 나갔는데 다 죽은 거야. 물론 2세대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핍절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도 우리가 원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까? 공포로 들립니까?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기도와 말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관하여 간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격려합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어떻게 보면요, 노가다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맞아요. 일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인력 나가잖아요. 그분들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하루 벌어가지고 일자리 나가서 하면 노동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받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삶을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삶, 어떤 아주 막 우리가 지니지 말아야 될 삶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 절대 그런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이 세계와 이 현대의 이 구조가 우리를, 이 뒤틀려진 세대가 우리를 악하게 보이게 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참 비굴하게 말할 수 있게 하지만 근데 오히려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뭐 가난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내가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를 벌어서 내가 먹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전? 내일에도 하늘의 만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일을 움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움키고 욕심을 가지고 싸움하고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에 많이 벌어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의 양식에 족하고 나누고, 여러분 많이 그런 사람은 나눴잖아요. 그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나누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초대교회는 구제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구제한다. 나에 있는 것을 팔아다가 형제에게 준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만나를 나누는 역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내일이 되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물론 눈을 뜨고 나가보니 역시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또 나가보니 또 있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루를 평안과 기쁨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하루를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로 친교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작은 것으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의 비결입니다. 오늘 신광야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해내는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믿음의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 광야를 출발했던 신광야에서 이들은 줄여 죽는다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고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40년간 죽었던 인생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며 이 한날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울림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 하기에 싸우고 다투고 아직도 고기가 소화되기 그 전에 고기가 나의 이빨에 껴있는 그 상태에서 싸움박질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부어주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끝내 승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대만 내방 준비위원들은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기도로 이 오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